만나를 먹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 가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 관련된, 그래서 당장에 보시면 그 외아들, 예수님은 외아들이시네요. 우리가 독생자라고 부르게 되는 외아들이라는 부분, 그리고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배웠으니까 우리 주, 그러니까 처음에 외아들, 두 번째는 우리 주.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문장에 따라서 그냥 속도전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고백이 더 분명하게 되고 깊이 있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리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그냥 따라서 그 음률에 따라서 그냥 고백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왜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아는 것, 또 이 부분이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야말로 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단어이니까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그 외아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요 문장, 앞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뜻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깊이를 더하려면 질문을 잘 해야 되거든요. 또 신앙이 또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자, 화면을 오늘 많이 보실 텐데요. 첫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이 고백 가운데 왜 예수님만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가? 우리도 자녀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기록을 해놓는가? 왜 예수님만 독생자? 우리도 자녀라고 해놓으시고서는 왜 예수님만 그 외아들이라고 했는가? 질문이 가능하죠? 이런 질문 혹시 언제 해보셨는지요? 당연히 질문할 내용인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질문해야 될 내용이고 이 뜻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엮어져 있는 질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왜 우리 주라고 하는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을 외아들이라고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을 왜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자녀됨에 대한 두 가지 이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해결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과 우리는 형제인데 왜 그분을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외아들이라고?
또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질문할 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정확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자녀된 우리, 그리고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거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다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건 우리의 재산이거든요. 그 만나거든요. 그야말로 말씀의 이 엑기스를 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다룰 때 좀 딱딱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나는 그런 질문을 해봤는가? 이걸까지 복기를 좀 해보시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데 강점이 있겠구나. 그 신앙에 유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살펴볼 때 흥미로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인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성도들의 구성,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서슴없이. 우리도 자녀고 예수님도 외아들이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의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동안 오고 간 세대, 그동안 거쳐간 세대까지 아우르면 뭐 항상 60억, 70억 인구가 아니니까 그동안 거쳐간 세대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유독 거기서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부르시는가? 자, 성경 우리더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만은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하신 이런 단어도 쓰긴 하지만 조금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지나치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이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양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답을 이야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고민했다가 8장 15절에서 이 문제를 밝히거든요. 한번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실은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등된 자의 자리에 자녀로 인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 자격 가운데는 사실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입음이 있잖아요. 왕의 식탁에 그야말로 값없이 참여하게 된 놀라운 은총이 있죠.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사망 권세, 마귀의 자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휘두르는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사실은 이 왕이 나타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도저히 왕과 함께할 수 없는 식탁인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 식탁에서 먹는 것처럼 엄청난 은덕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장 15절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그 필력으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양자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건 선물이다. 이건 엄청난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 왔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작업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셔서 일하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면 우리는 그러면 진짜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또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유사 기독교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광고를 통해서 이단 조심하자고 경계를 삼자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를 틀면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내서 현혹시키는 사상들이 얼마나 질비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이 자녀들을 빼내가는 그런 현상이 교회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완전하게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셔야지 양자됨? 뭔가 좀 섭섭한 거 아닌가?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시기는 하는 것인가? 이렇게 틈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잘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듣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신분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정말 품격 높은 자리인데 양자됨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좀 손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렇지만 사실 너희가 친아들은 아니다. 양자일 뿐이다. 뭔가 석연찮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이신 하나님의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과 우리의 자녀됨 사이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누렸던 자녀됨과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참여된 양자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동급으로 취급했다가는 또 다른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독생자를 삼으신 예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값으로 산 양자됨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꼬는 이 자녀됨의 문제를 갖고 들고 나와도 우리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외아들됨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뭐 섭섭해한다거나 박탈감을 갖는다거나 뭔가 가치가 좀 덜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값어치가 치러졌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만 이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절대로 담을 수 없는 가치가 된 거잖아요. 쉽게 언어 유희로 그런
양자됨과 관련된 거 너무 섭섭한 거 아닌가? 우리 가치를 너무 훼손한 것 아닌가? 자녀라고 해놓고 왜 예수님과 차별을 두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추적을 더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자녀됨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대우하시기 위해서, 뭔가 간격을 두기 위해서, 또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로서 대우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대우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이 사이에 이제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될 문제인데, 신성과 관련된 것이죠. 신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신성에 의해서 아들로 불려진 것과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된 관계에서 자녀됨과의 차이,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가치가 양자됨이라고 해서 훼손된 것 같다, 좀 누락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벽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분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아담이 범했던 그 타락의 현장 가운데로 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의 끝은 바로 여기죠. 그 권력의 끝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2단, 3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된 간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에서 불려지는 그 외아들과 우리 양자됨의 아들의 이 차이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격은 신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 자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신성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섭섭해한다거나 가치가 훼손되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단들의 논리는요, 바로 이런 부분을 흥미롭잖아요.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걸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또 미혹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불리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리인 양자됨의 자리는 있지만 신성 가운데 불려지는 그 외아들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외아들이라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도 나타나고 우리의 정체성도 확고하게 굳어지죠.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오늘 성경 제가 6절을 가져왔는데 이 뜻이 이 말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라는 간격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의 역량을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육체를 입으셨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불려지는 그 외아들이지 우리와 자녀됨을 동등한 입장에서 불려지는 자녀는 아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창조됨과 인간됨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자녀됨을 비하한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양자됨과 아들됨과
좀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좋아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본질에 속한 문제다. 근본에 서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누림받는 은혜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이 옹기장이에게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요한 사도는 또 아주 비상한 사도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도 설명이 되죠. 아버지의 독생자죠. 우리와 이 피조물된 자녀됨의 동등된 위치가 아닌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동등된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셨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런데 우리와의 큰 차이점은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신 동시에 신이십니다. 신인 동성을 그래서 가지신 것이죠.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또 이 교리편에서 신인 동성에 관련된 부분은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그 외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불린다. 단어는 짧지만 이 안에 담긴 은혜는 그야말로 바다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멈추고 제가 아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자꾸만 평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죠? 그들의 실패가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해요. 참 대단하다. 기적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인 만큼 영향을 끼쳐서 지금 눈치를 봅니다. 지도자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편에서 똑같은 입장에 놓고 그런 사람을 믿느냐? 훌륭하긴 한데 공자의 또는 소크라테스의 마호메트의 그런 자리에 올려놓고 석가모니의 자리에 올려놓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면 사실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괜히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폭적인 인생을 다 걸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이 뜻에 담긴 외아들과 우리 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의 몸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로 취급해서 그 홀과 함께 통치 권한을 주시는 에베소서의 현장도 있지만 그건 양자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사실은 올려져 있는 것이지 본질상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올려주셨다고 해서 왕의 식탁에서 경거망동에서 그냥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 식탁을 더럽히고 막 경거망동에서 뛰어다니면 큰일 나죠.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이단자들의 횡포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반역이고 구분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형제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부르는가? 이제 1번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와 형제라고 불러야 될 텐데, 우리와 같은 자녀라면 형제라고 불러야 될 텐데 왜 우리 주라고 했는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시작해서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이 사도신경에 이 할당된 우리 주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따 히브리서 2장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비춰드릴 텐데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본질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급이 되었다, 그 말이 절대 아니죠. 첫 번째 다뤘던 항목과 똑같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시종, 그야말로 노예에 불과한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서 같은 식탁에 앉혀주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다. 왕은 왕이지 왕의 식탁에 앉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인의 자리에 똑같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주인이시다. 우리의 바로 이 왕의 식탁의 주인이시다. 주인공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친형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저도 2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열어놓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통치 권한까지 주시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자,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의 작품이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형제들 중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교리편 우리 주에 걸맞게 내 형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지 않고 형제된 야고보는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쓴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한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종과 당시 야고보 사도가 종이라고 썼던 차이는 이건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구에 불과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당시의 종들은 소지품으로 생각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부리던 종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제였음에도 한 가족 식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형님인 예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신경은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빌려온 것이죠. 그 많은 사도들의 고백을 빌려와서 신앙 고백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거치면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종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배울수록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셨죠. 그건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들 마귀의 소유에서 자기의 소유로 돌려놓는, 마귀의 종에서 자기의 종으로 돌려놓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바로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깊은 신앙, 견고한 신앙으로 물들일 수 있는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감격과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마귀의 소유권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혈로, 강제로, 불가항력적으로 사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양자로 삼으신 것도 똑같은 일이고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셔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무명의 이 기록자 히브리서의 기록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성도님들이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면 함께 아멘으로 주일 예배 때 각종 예배 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멘을 좀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동의합니다. 제 뜻이 성경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걸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 프로젝터로 같이 아멘 하자고 그런 캠페인도 벌이죠. 예배 전에 이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막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우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주인이시다. 마귀의 주인의 종노릇하던 자를 우리에게 그 소유를 보혈로 값주고 사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자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인 되심의 근거가 아주 확실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좀 결이 다른 고백,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누려지는 신앙 고백,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 그야말로 결의에 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고백으로 아주 신실하게 다가설 수 있겠죠. 뭔가 좀 진중해지겠죠. 예수님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또 불러주십니다.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 양자됨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품격 높은 자리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그 왕의 식탁에 초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양자된 것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자녀의 고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동시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라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값에는 자기의 사람이 되셔서 핏값을 흘린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핏값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어 자기의 종으로 삼은 주인의 자리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살펴보니까 또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이단자들이 이 문제를 교묘하게 걸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치 자기들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인류 초기에 아담을 그렇게 비욕했던 것처럼 또 교회까지 치고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요, 이 상처받은 분들, 뭔가 집안에 큰 문제를 당한 분들, 이단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그 가정에 치고 들어갑니다. 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든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 있어든지 성도님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목회자와의 관계가 무슨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귀신같이 알고 들어가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해.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도 주인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끈히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분선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반역자가 되었다가 양자로 입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2일 전에 육체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왜 육체를 입으셨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해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약점 잡으려고 이 세상은 교회를 흔듭니다. 미혹합니다. 예수님 혈과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친형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놓아주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 나라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이 좋아 보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된 새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님 댁을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입이 아주 대빨이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또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때 모여서 그 찬양을 하는데 자꾸 찬송가 안 하고 요즘 찬송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옛날 찬송가 안 하고 왜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왜 자꾸 하냐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로 이렇게 자녀됨과 그리고 주인됨에 관해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해서 거듭나게 한 이 부분과 관련된 찬양 가사들이 요즘도 많이 나오고 옛날 찬양에도 많고 다 섞어서 불러야 할 필요가 있죠.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우리의 품위를 격상시켜서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신앙 간증으로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 그리고 경외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함과 사랑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과 주되심에 관해서 관심밖의 일로 취급해버립니다. 야, 네가 주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뭘 망설여.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도록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과 주인 되심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야 너는 내 길을 가 너가 누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에 관해서는 외아들 되심에 관해서는 쏙 빼놓는 그런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큰 유혹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사실은 녹록지 않은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드려야 할 헌신이 있죠. 충성이 있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심에 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땀 흘리는 결과가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이 자리를 벗어나서 편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만의 유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과 걸맞는 경외와 존경과 또 성실과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 고백에 나온 내용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 주가 되심에 관해 혹시 우리가 관심 밖의 일로 우리도 취급해버린 일은 없는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관하여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함으로 임했던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실제로 입술로 삶의 현장에서 돌려야 할 존경과 경배로 헌신이 나타나는 우리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